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482장입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6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6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4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시고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사랑과 자비와 공의와 거룩,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속성들입니다. 그와 같은 속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죠. 시편 103편 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 그래서 좀처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떠나는 일이 없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거두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때로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긍휼이 거두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체로 고통이자 신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거두어지는 것은 소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진 것, 하나님의 얼굴이 그들로부터 멀어진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긍휼이 거두어진 상태,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숨기시면 그것은 곧 고통을 의미하죠. 동물들을 보게 되면 갓 태어난 새끼에게 어미가 젖을 물리고 열심히 돌봅니다. 그런데 이따금 그렇게 어미로부터 버림받은 새끼들이 생겨나기도 하죠. 그렇게 되면 그 새끼는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버려진 것은 곧 생명의 위협에 노출된 것이기 때문에 그 새끼는 살아날 확률이 거의 없죠. 홀로 먹을 수도 없고 이제 곧 포식자의 먹이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 되기 쉽기 때문에 절대로 야생에서의 버림받음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어미의 보호가 절대적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다 마찬가지인 건 아니겠습니까? 긍휼이 사라지게 되면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긍휼이 사라지게 되면 고통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기 나오는 여러분 이 두 구절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 거두어진 그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그 얼굴을 돌리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긍휼을 다 잊어버리게 되었더니 우리가 잎사귀 같이 시들게 되었고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멸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거두어진 결과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부자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어느 곳이 지옥일까요? 뜨거운 곳이 지옥입니까? 불에 타서 도저히 물을 먹을 수 없는 것이 지옥입니까? 이 이야기에 의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바랄 수 없는 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긍휼이 거두어진 곳은 곧 고통의 땅, 괴로움의 땅인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만 도무지 긍휼을 찾을 수 없는 바로 거기가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건 바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긍휼을 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된다.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하나님께서 열심히 은혜를 베푸셨지만 우리가 범죄하여 진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그런 처지와 그 모든 상황들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오늘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거죠. 여러분 이어지는 8절과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에 불과하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분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십시오 보십시오. 우리가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진흙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긍휼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의도 어떤 자랑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흙에 불과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긍휼이 거두어진 현실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흙과 같은 먼지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오늘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의 기도가 바로 자신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오늘 이와 같은 상황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애통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것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리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스스로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알고 현실에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독일에 여러분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생존자였던 유태인 가운데 예이엘 디무로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이엘 디무로. 근데 이 사람이 1961년에 히틀러의 잔당들을 재판하는 그 전범 재판에 참여했는데 그 중에 아주 그 나치 히틀러의 수하 가운데 잔인하기로 유명했던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예이엘 디무로에게 재판관이 묻습니다. 저 사람 똑바로 쳐다보십시오. 저 사람이 아이히만이 맞습니까? 좀 더 가까이 가서 쳐다보십시오. 아이히만이 맞습니까?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여러분 이 사람이 갑자기 그냥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리고 맙니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나니 재판관이 묻습니다. 왜 기절을 하셨습니까? 과거에 그런 악몽 같은 장면들이 살아나서 그러셨습니까? 그가 이렇게 답합니다. 아닙니다. 왜 기절을 하셨죠? 제가 가만히 저 사람을 쳐다보고 있자니 저렇게 평범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제가 놀랐습니다. 저렇게 평범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가스실로 들여버렸다는 그 사실 앞에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자신도 아이히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저는 놀란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린 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 사건이 바로 여러분 구원의 사건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해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조건과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 긍휼에 우리가 이 새벽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구하는 그런 여러분의 시간들과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떠나면 고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시는 이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흙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둘러보아도 우리를 깊이 살펴보아도 우리는 정말 본질상 진노의 자녀임에 분명한 것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었다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와 긍휼이 아니었다면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떠나면 하나님 그곳에 고통과 신음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거두어지는 순간 우리 모두는 고통하고 신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거두어져 신음하고 있는 이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보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 하나 이것에서 예외가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거두어진 결과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먼저와 같고 진흙 같다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에게 한순간도 떠나지 않도록 기도하며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곳에 회복이 있습니다.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언제나 그곳에 머물기를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의 긍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주님의 긍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곳을 덮어주시고 이곳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기쁨과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 새벽 가운데, 이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함께 하셔서, 긍휼하심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이 그 가운데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권리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에 기대어서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 이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 위에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오늘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늘 이와 같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따라서, 이 목표를 따라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내 영혼의 만족함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사랑하는 교회가 그러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다른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구하며 말씀만을 구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영혼 가운데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오늘도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 위에 세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세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이것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기뻐하며 함께 교제하며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늘 주님의 그 은혜 아래 거하는 삶만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유일한 삶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하나님 항상 이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곳에 마음을 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게 하여 주옵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부흥을 맛보는 교회로 하나님 견고하게 세워가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세우시고 내일도 세우시고 그 다음 날도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고자 하는 악한 사단 마귀의 모든 계략을 하나님께서 다 깨트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감히 이것을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악한 사단 마귀는 감히 이곳을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은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사탄 마귀는 이곳에서 떠나갈지어다.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하루도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그 모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며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다 응답받는 복된 기도의 시간으로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들을 하나님 오늘도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 위해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만 임하면 그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하나님 사라지게 될 줄로 믿사오니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한 번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가 잘 주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그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